오늘은 스가랴서를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스가랴서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 읽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금요일이 되면 말라기를 연구할 건데요. 다 연구하는 그런 뜻깊은 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벽 기도회는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읽게 되면 성경 전체를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통독하는 그런 매우 역사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한 권씩 1시간 동안 연구하는 이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함께 꿰뚫어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를 펴셨습니까? 네,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여기 보시면 여러 상징적인 단어들과 함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 이 스가랴서에 사용된 단어와 또 말씀들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스가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를 읽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저녁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스가랴서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이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학개서는 곧바로 학개 선지자는 바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상을 통해서 8개의 어떤 환상, 이상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와 그 과정과 또 그 정당성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7장과 8장은 성전 재건의 태도입니다. 태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특별히 금식을 통해서 선지자는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로 매달려야 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한 가지 새로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국면인데 9장부터 14장은 진정한 성전.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한다면 후반부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안에서 반드시 채워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찐빵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팥이 안 들어가면 아는 찐빵이라 할 수 없잖아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반듯해도,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안에 내용에 정말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진정한 의미, 그것이 빠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속에 어떠한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는가?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성전이지만 예수가 있는 성전이 있고 없는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음이 있습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의 성전을 다 이미 세워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목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성전에 온전히 거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가지 국면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면서 8가지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자, 계속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입니다. 너의 열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의 모든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장 7절 이후로부터 보시면 이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상은 7절 이후로 나타나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이 첫 번째 이상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이방 나라도 평온하다 이거죠. 이방 나라도 평온하고 이방 나라도 지금 아주 온전한 상태로 있다. 아주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이방 땅을 다 다녀봤습니다. 온 땅이 어땠대요? 평안하여 정온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변 나라들은 번듯하게 성장하고 그야말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상, 네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죠. 네. 그 주변 나라로부터 그런 위협과 공격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대로 있으면은 주변 나라의 공격, 그 뿔에 바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보다 탁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과 싸워서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오히려 황폐하게 되고 점점 도태되고 결국에는 그 힘에 의해서 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량줄을 잡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먹줄을 튕기시고 청량줄을 통해서 이제 경계를 삼으시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성전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왕성하게 질 것이다. 안흥교회가 앞으로 점점 왕성하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흥교회를 향한 비전을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셨던 것처럼 오늘날 안흥교회 지경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넓혀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장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누가 섰냐면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상 가운데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책망합니다. 그를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사단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더러운 존재가,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불순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가?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늘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남은 물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집사고 장로고 목사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춰내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의 옷을 계속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이 루터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너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지은 죄를 한번 봐라. 루터만 알고 있는 가장 더러운 죄가 있었어요. 그거를 사단이 딱 보여준 겁니다. 네가 이러고도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겠다 그러는 거냐. 루터가 그 자리에서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한 방 얻어맞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루터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맞다. 나의 이 죄를 봤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가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셨고 그런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충동질에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직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게 벗겨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죄의 옷을 벗겨주시는 예수님. 죄의 옷은 누구만 벗겨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벗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벗고 싶어서 벗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씌웁니다. 프레임을 씌웁니다. 죄의 옷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옷을 우리가 짊어진 채로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하여 버렸으니. 제하여 버렸다는 뜻이 뭐예요?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마치 그 죄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없애버렸다. 없는 것처럼 여겨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벗긴 다음에 깨끗하게 그 죄가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지워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내 죄를 기억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죄도 잘못도 기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그분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리세요. 없는 것처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게 제하여 버린다는 뜻입니다. 제하여 버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린다며요? 그 다음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이게 어떤 옷입니까? 아름다운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뭘 받는 자는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주신 옷. 이것을 우리는 입혀주시는 의라고 말하죠. 입혀주시는 은혜. 이 저녁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죄의 옷을 벗은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를, 그래서 이 저녁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벗겨주시도록 그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벗겨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못 가게 만듭니다. 너가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느냐. 아니요.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겨주실 거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사단과의 하나님과의 대쟁투 속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 중에 왕래하리라.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죄를 용서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고 먼저 예수님으로 먼저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죄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돼. 깨끗하게. 그죠? 내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딱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촛대가 있죠. 촛대. 그게 바로 4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촛대가 어떻게 생겼죠? 촛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뭐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추정하는 것은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게 촛대입니다. 이런 모습 보셨죠? 네,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인데 예, 여기에 이제 불이 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죠, 총? 예, 7개죠. 사장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제 순금 등대와 그죠? 순금 등대가 이렇게 딱 되는 7등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관이 있고 7등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양쪽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3절에 보시면 그 등대 곁에 뭐가 있었다고요? 2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를 대충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2 감람나무가 있었다. 양쪽에. 그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 여기서 이 열매를 통해서 뭐가 나오죠? 예, 올리브 기름, 감람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등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유를 통해서 기름이 지금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무는 뭐 사람도 상징합니다. 사람. 증인, 2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렇죠? 2 증인이 있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무는 2 증인이고, 누구냐면, 좀 전에 살펴본 3장에 나타난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굴까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의 직업은 뭐였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해석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정치적 지도자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지도자고, 스룹바벨은 이제 정치적 지도자, 이걸 다른 말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 그죠? 왕과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뭐가 들어가죠?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뭐죠?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 이 7 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촛대. 예? 교회죠. 왜 교회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12절인가요? 예, 거기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그랬잖아요. 7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이 교회가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름은 누가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왕과 제사장이 보내주고 있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두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취하신,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 하시죠? 무엇 하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바로 이 두 증인의 결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성령의 기름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빛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근데 이 기능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뭐예요?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제사장의 기능. 뭘 해결해 줘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십니다. 정결케 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3장에서 여호수아의 경험, 내 죄를 깨끗하게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이,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흥교회가 바로 이러한 지금 모습,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안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장, 7장, 8장 이제 넘어가겠고요. 9장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9장부터 이제 드디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예언이 막 다 등장하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찾아보세요.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 다음에 뭐 하시대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근데 나귀를 타는 게 나귀의 작은 것 뭘 탄대요? 나귀 새끼니라. 왕이 말을 탈 때에는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에는 말을 탑니다. 그런데 언제 나귀를 탔냐면 평화의 때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무엇을 타시고 입성하셨습니까? 성으로?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걸 성취한 것입니다,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신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이 성취된 말씀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1장 2절. 네,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봤을 때, 백성들을 봤을 때 저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 네, 다 버림받은 사람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지금 시대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혹시 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를 결국 찾아오시고 나를 섬기시는 분,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뭐예요?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뭐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몇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언이 이미 돼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언을 말하시고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12장 10절. 재림연수원에 한동안 오래 계셨던 홍강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먼저 읽는 성경절 아세요? 그게 이 성경절입니다. 지금도 아마 설교하실 때 이것부터 읽으실 거예요. 스가랴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서 읽는 말씀 이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성령이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로부터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극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6절 13장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예수님께서는 양손에 두 팔에 상처를 입으시고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선포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이 촛대 앞에 뭐가 있죠? 촛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떡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떡상. 떡이 이렇게 6개씩 상 위에 있었죠. 그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해석을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떡이 이렇게 나란히 12개가 있었고 6개. 숫자로 그리면 6이잖아요. 성경 몇 권이죠? 66권.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야,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비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빛이 비춰져서 말씀이 열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누가 보이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스가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부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2년차 전도사님들 얼마나 저도 어리지만 저보다 더 어리니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보다도 더 어린 전도사님들, 아들뻘 되는 전도사님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열리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경험했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난 불교를 다닌다고 하면서 안 만나주는 분도 계셨지만 오히려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알곡인지 아닌지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흥교회가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온전히 간파하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성전 건축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전을 온전히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핵심이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온전히 둘러야만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운동, 예수 운동을 우리는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최대한 스마트폰과 미디어와의 싸움에서 저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스마트폰의 영상을 제가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그 공격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잘못 사용하면 말이죠. 이것이 나를 찌르는 굉장히 위험한 칼날이고요. 잘만 사용하면 선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 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어요. 제가 지우를 데리고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성경 암송을 했을 때에는 이게 암송이 얼마나 이게 4살, 5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암송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는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벌써 미디어의
노출이 되는 겁니다. 미디어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두뇌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전두엽이 다 망가뜨리거든요. 이 화면과 이 영상 매체가. 그래서 전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이건 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개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화면 PPT도 안 띄우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거든요. 벌써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성경을 안 펼칩니다. 인터넷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핸드폰 피면 되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되지. 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펼쳐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혹시 저의 앞으로 이 말씀 사역이 다소 화면을 뭐 필요할 때는 사용하겠지만 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성경을 펼치셔야 되고, 내 성경, 펼쳐진 성경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아는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 이 아는교회 금초대를 향하여 성령의 기름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날로 부흥하고 왕성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큰 빛으로 등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 개인의 삶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